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로 우리 28절 두 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멸하셨죠.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졌어요. 그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믿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 내세가 보장돼 있어요. 그렇죠? 내세가 반드시 있어요.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위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렇죠? 이 두 가지로 갈라져 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알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세를 인정을 잘 안 해.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렇게 크게 관여하질 않아. 현실주의다 보니까 그냥 오늘만 살고 오늘 즐거우면 돼. 그냥 보여진 건 믿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요 더더군다나 복음 붙잡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이걸 알고 살아갔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 차리세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감사가 돼야 돼. 많은 사람들이 하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들으니까 그냥 그것이 무감각해져 버렸어. 그냥 하나의 지식이 됐다니까요. 그 복음이 지식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소생케 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뭐가 회복되냐면 야 진짜 감사하다. 뭐에 감사해요? 이거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해야 돼. 그 구원의 감사라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만났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렘넌트한테 얼마나 이게 감각이 회복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의 길 되셨다? 이제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알아가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마음에 담아야 돼. 아, 예수만이 나의 길 되시고 주인 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구나.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 가슴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거 몰라도 아, 진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거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 돼.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했어요. 세상에는. 내가 의롭다고 아무리 세상에 나온 사람도 하나님 모르면 그 인생은 죄인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속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도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 완전히 복음 안에서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해방시켰어요. 더 중요한 건 사단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지금 활동하면서 뭐 갖고 활동해요?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암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가정을 깨트리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만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궁극적인 사단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있잖아요. 왜요? 사단이 그리스도가 흑암 권세 이겼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응답을 가지라니까. 그래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그리스도와 내 인생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절실하게 안 믿어질 수도 있어. 그렇지만 반드시 이게 선포해야 돼.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속이는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고백해야 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실패시키는 사단의 손에서 나는 해방받았어. 그렇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승리했어.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난 해방받았어. 난 내 인생의 길을 찾았고 나의 주인을 찾았어. 그렇죠? 이게 우리 렘넌트 입술에 고백되고 선포되고 믿어져야 돼. 그러면 어느 날 내 삶 속에 내가 구원받은 게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가보면 알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얼마 없어. 이 제주도에 70만이 사는데 진짜 그 은혜의 복음을 알고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 많지 않아.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은혜의 복음을 아는 렘넌트를 쓰실 수밖에 없고,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는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 편에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와 사람과 렘넌트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지 말라고. 그렇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많이 분란이 일어나고 많이 깨져요? 그리고 왜 사회에서 지탄을 받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사단이요, 교회 톡에 틈타가지고 세상 가운데 교회는 이렇다라고 자꾸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니라 누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니까? 아니 자기들도 싸우고 자기들도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에이구 저 예수 믿는 쟁이들 이런다니까요. 희한하죠? 저 교회 다니는 인간들 이래요. 본인들은 더 악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나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높이겠다. 진짜 나는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 난 진짜 우리 언약 붙잡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났다. 그런 성도가 일어났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진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렘넌트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구원받았구나.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으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확신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은 심판이 끝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은 모든 내세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 사실에 대한 응답을 감사해야 돼. 아,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감사하구나.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세요. 날마다 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 나는 나 인생의 길을 찾았어. 난 주인을 알아. 내가 내 평생에 어디 가야 될지를 알아. 내가 죽으면 내 내세는 포장돼 있고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함께한 축복을 누리고 있어. 길을 찾은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난 거잖아. 그래, 내 앞에 어떤 일과 사건 생겨도 괜찮아. 나는 이미 용서받았고 해방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이미 해방받았다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나는 사단 이기고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럼 뭐겠어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는 우리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에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붙잡고 뭐하냐?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거라니까, 언약을 따라. 이미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에는 하나님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니까. 근데 그 여정을 갈 때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이 생겨. 그 여정을 가는데 렘넌트 7명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그들이 가는 길에 평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오해당하고 핍박당했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그 사건이 휘말려가지고 죽음 위기도 생겼어요.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 생겨요? 안 된 것처럼 막막하게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와 사건과 일은 언약 가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어, 도구. 그렇죠? 하나의 뭐라고요? 언약 성취의 도구의 도구.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언약 자본적인 역정케 되어주는 응답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했지만 결국은 손가락질 당한 그 불신자들이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왔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드니까 누굴 원망했어 처음에요? 모세를 원망했다니까. 근데 모세가 그 얘기 듣고 낙심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말은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낙심하면 안 돼. 왜요? 당연한 소리야, 그거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과 은혜를 모르면 당연한 사람의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다양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 수백만 중에 모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이해할 것 같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사건 일 생겼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모세가 들은 그 원망들, 모세가 들은 그 비판들, 모세가 만약에 그 말 듣고 거기에 휩쓸렸다면요, 모세도 그 일에 쓰임받지 못했어.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늘 꿍하고 있었으면 못 쓰임받았다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주신 언약과 그 속에 확신하니까 그걸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문제, 사건, 일 거기에 너무 관여하지 말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란 얘기는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무시하면 안 돼. 아, 지금 저게 언약을 놓친 상태구나.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그 현장을 놓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 왜요? 오랫동안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당연한 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은 문제 사건 일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하나의 언약 성취의 도구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는 언약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도 말고 언약 붙잡고 생명의 여정을 인도받아라. 그렇죠? 왜요? 반드시 그 일을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잖아요. 말을 안 해도 알잖아. 오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렘넌트 7명이 도대체 붙잡은 게 뭐예요? 딱 2가지라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언약을 상실했을 때 언약을 회복하는 데 있었어요. 그렇죠? 복음 회복에 우리의 언약이 딱 있어야 돼. 아, 하나님 나를 복음 회복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복음 회복을 넘어서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꾼 거예요. 이게 2가지라. 그렇죠? 복음 회복과 세계 복음화. 이 2가지 속에 나의 뭐가 있어요? 업이 있었던 거예요. 업. 나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업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돈을 버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2가지 언약이 진짜 우리 렘넌트 속에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치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 문제 사건 일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한테 다 오는데 나에게는 언약을 확인하고 성취하는 도구일 뿐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에 나는 언약을 확인해야지. 누구처럼? 렘넌트 7명처럼.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린 현장에 복음을 회복하는 증인으로, 진짜 하나님 떠난 현장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내가 써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나의 업과 공부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고 언약을 딱 붙잡으라니까요. 이 여정에 우리의 모든 렘넌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게 불신자라 그래요. 불신자의 여정을 한번 보세요. 불신자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요. 우리도 이 가운데 태어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구원케 하셨다니까. 근데 지금 불신자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이 상태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신분 자체가 어둠의 자녀예요. 신분 자체가요. 그러니 이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뭘 섬겨요? 자연스럽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 근데 우상을 섬긴다고 봤더니 이게 우상이 아니라 나라 나.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엄청 세갖고요 나밖에 몰라. 그렇죠. 나를 위해 살아간다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이용해. 근데 알고 봤더니 너희 아비 마귀야. 이게 망하는 것도 몰라. 그게 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지고 이들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 렘넌트에 서야 돼요. 그렇죠? 서야 된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현장에 가서 친구들 보면서요, 이 친구들이 왜 저래? 쟤네가 왜 그래?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마음에 병이 있어. 이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주인이 떠나 있어. 그치요? 그래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의 주인이 없으니 그 마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주인 잃어버린 삶을 살다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잡힐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야. 사람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불안에 잡히면 안 되겠지요. 염려할 수 있어요. 염려 잡히면 안 되겠지요. 근데 그 길을 몰라 지금 많은 불신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고 있어. 그뿐만 아니에요. 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란 말은 뭐겠어요? 건강의 문제도 오겠지만 삶 자체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치요? 진짜 현장에는 고통들이 너무 많아요. 천안에 있었던 사건 알지요? 엄마가 계모인데, 그치요? 그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여행 가방에 집어넣어서 7시간 지금 집어넣었다가 애가 죽었어요. 그치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걸 묵상하는데요, 야,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구나. 이게 그냥 저 먼 나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 안에도 조용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치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약을 모르고 그 인생 살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도, 그 계모도 죽이고 싶어 죽였겠어요? 그치요? 살인하고 살인 싶었겠어요? 자기 마음에 뭔가 모르는 그 가득한 분노와 혈기가 있으니까요. 그 분노와 혈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눈을 바르게 뜨고요, 현장에 딱 가서 친구들 볼 때 진짜 그 친구들 마음을 위로하고 살려줘야 돼. 그치요? 멍 때리지 말고 다 해서. 알았지? 조는 건 아닌데 멍을 때리지 말고 딱 집중하세요. 알았죠? 진짜 붙잡으세요. 놓지 말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불신자의 여정이야. 망하는 여정. 근데 반대로 복음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망해. 육신적으로는, 영적으로는 구원 받았지만 내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복음을 잃어버리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여정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그치요? 5번째 보세요. 이들의 인생의 내세는 히브리서 9장 27절 오늘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어요.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후에는 뭐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지옥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은 풀무불이래요. 여기 현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물 한 방울도 없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현장인 거예요. 그럼 이들은 뭐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딜 향해 달려가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주가 저주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듣지 못했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하고 있다가 죽어가고 있다니까. 근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되는, 그치요? 문제로 가문을 계속 파고들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여정에서 빠져나오게 감사하고, 그치요? 우리가 복음 놓치고 이 여정에서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그 피값을 나한테 돌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 줄 믿으시고 여기서 해방받은 하나님 전율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신자의 여정을 보세요. 신자란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 가진 자의 여정을 보라니까. 태어날 때는 불신자였어요. 그치요? 근데 에베소서 아까 봤던 것처럼 2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였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어.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야. 그러니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감사해요. 그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셨대. 그렇죠? 원하셔서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 전도대하며 귀신 쫓는 권세 주시려고.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알리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내가 고백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는 혈과 육이 아니야. 그렇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술에 그 일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보세요. 우리의 여정은 틀려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 우리가 뭐가 자랑할 수 있게 없어요? 자랑할 게 있게 없어요? 없어요. 진짜 이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대. 다 끝내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뭘 다 끝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어요? 용서하시고 해방 주셨잖아요. 거기서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승리케 했잖아요. 영원히 지옥의 배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지옥 배경을 멸하셨잖아요. 영원히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데 재앙의 병을 멸하셨잖아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다 끝냈대요. 그렇죠? 자,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에 이른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의 자녀로 우상 가운데 마음과 생각에 주인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고 살아 우리 인생인데, 영원히 죽어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을 열어 복을 받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지옥의 배경, 재앙의 배경, 사단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걸 믿고 고백하도록 우리 허락하셨어. 그리고 그를 시인하도록 고백하셨어.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라니까. 그렇죠? 우리의 가치는 틀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가치는
불신자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여정에 우리 렘넌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누구와 함께하는 여정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마귀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정이에요. 우리의 여정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 것에 내 운명과 사주팔자에 내가 이런저런 것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보장하고 계시니까. 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우상 앞에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응답하신대. 야, 이게 보장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여정은 틀리잖아요. 전도자의 여정과 언약 붙잡은 렘넌트의 여정은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보세요. 우리가 하는 여정에는요, 뭐가 무너져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범이며 귀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응답이 느껴져요. 그게 우리가 감사한 거 아니에요. 뭐가 무너진다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왜요? 우리에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가는 걸음 속에요,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걸음을 보장해놨어요. 사단이 어둠을 가져다 주고 내 마음에 흑암과 공을 가져줘서 두려움과 불안을 심을 때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했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여정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여정을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잖아요. 불신자의 미래는 지옥에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디가 보장되어 있어요? 빌립보 3장 20절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확신 속에 서라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여정, 우리가 그럼 뭘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이 땅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 누리는 제자로 살다가 제자 찾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공부하는 것도 이 속에서 하시라니까. 불신자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언약 붙잡고 생명의 여정을 다 가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누리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치요? 이 여정을 살아가세요. 자, 마지막 결론.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나예요. 그치요? 세상 사람과 다른 나예요. 어떤 나예요? 하나님 자녀된 나예요. 그치요?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이신 다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세상에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다른 나, 복음 안에 있는 다른 힘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하냐? 조금만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는 뭐 하냐? 집중하는 거예요. 요거 누리는 복음에 뭘 쌓아라? 단을 쌓아라. 조금만 하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주세요. 시편 35편 15절. 아, 34편 15절. 죄송합니다. 34편 15절. 자,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은 누굴 향하고 있어요? 의인을 향하고 있고, 여호와의 귀는 어딜 향하고 있어요? 의인이 부르짖는 것에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단을 쌓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뭐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뭐해요?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그 응답의 축복을 이루시려고. 이 언약의 여정을 쌓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시고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의 응답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